우리 학생들 오늘이 마더스데이인 거 아시죠? 한국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5월 8일, 매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은 딱 날짜와 어버이 줄이 겹치는 날이에요. 뜻깊은 날이죠.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인데, 특별히 온 가족이,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예배 드려서 더 뜻깊은 날이 된 것 같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합니다. 세상이 불행한 것은 가정들이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세워요. 그리고 건강한 가정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정에서 늘상 자주 만나는 세 부류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부관계예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주 만나죠. 두 번째는요, 부모와 자녀예요.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상전과 노예, 그 종과 상전, 이 관계, 노상, 매일 자주 만나는, 이 빈번하게 만나는 이 관계가 인생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세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다 아이를 양육한 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자녀를 안 낳으신 분이나 부모가 현재 안 계신 분은 해당 사항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육아에 대한 이야기, 자녀와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요, 참으로 중요해요. 세 가지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해당돼요. 첫째는요, 부모와 자녀의 역할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양육한 것 같고 결혼시켜 보낸 것 같지만 부모는 여전히 부모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또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리가 있어요. 계속 그 역할대로 옛날 같진 않지만 새로운 본질은 같아요.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을 잘하는 부모만 필요한 게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가치를 전수하고 구체화하려면요,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를 가진,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진 삼촌도 필요하고, 이모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아저씨도 필요하고,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해요. 이런 성경의 가치관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있어도, 다 가족이 죽고 혼자여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부모와 가족, 그리고 자녀, 이 관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관계는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상황과 조건과 여건과 상관없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성경이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첫 번째로는요, 왜 사도 바울이 짝으로 얘기했을까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상전. 왜 이렇게 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관계에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돼요. 함께 잘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부터 잘해야 되죠. 그러나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잘해야 그 관계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이야기를, 세 관계를 짝을 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부모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자녀도 필요해요. 훌륭한 자녀도 필요하지만 훌륭한 부모도 필요해요. 이 두 관계가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정확하게 알 때 이 관계는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정은 아름답게 꽃피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먼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태도, 여러분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올바른 태도를 먼저 말합니다. 자, 1절을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조금 억울한 생각, 불리한 생각. 자녀들에게는 불리하고 부모들에게는 유리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녀에게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부모 자신에게 자녀가 순종해야 할, 자녀의 순종을 받아야 할 부모로서의 신성한 권위가 있다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자녀로부터 순종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 잘 안 하는 부모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돌봐야 될 의무는 있는데 어떤 권위는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야단치기가 싫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이러저러한 지시를 할 때 내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꼭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경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필수적인 일이에요. TV 프로그램 중에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가끔 보시나요? 거기에요, 엄마를 발로 차고 폭언을 하고 엄마가 전화 안 받으면 어떻게 내 전화를 안 받을 수 있어?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부모에게 폭언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자녀들이 나와요. 여러분, 사랑만 하면 이 아이들이 그런 성격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고쳐질 수 있을까요? 또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보십니까? 저 가끔 보는데, 뭐 유튜브로 짧은 그런 영상들이 있어 가끔 보는데, 거기에도요, 그건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도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통제가 안 되는, 심지어는 주인을 무는, 주인까지 물고 사람도 무는 그런 위험한 개들이 나와요. 강형욱이라는 그 조련사가 나오는데 참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게 많아요. 하찮은 개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해요. 소중하게 대해요. 그런데 조련을 하는 그 과정에는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그냥 이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절제가 있고 딱 위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따뜻하지만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로 강아지를 대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그 강아지가 주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칩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해서는 안 되죠. 내 뜻대로 움직이는 아이들로 조련합시다, 만들어냅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영적 질서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자녀에게 큰 불행을 안겨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울타리와 같아요. 울타리가 없으면 아이들이 마음껏 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는 그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와 울타리가 없는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를 비교했어요. 어떤 그룹이 더 창의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였을까요? 울타리가 있는 운동장 안에서 노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울타리가 뭐냐? 부모의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반면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나의 부모, 우리의 부모, 나의 부모에게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이 말이 중요해요.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언제 불행이 찾아오냐면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은 거를 옳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와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불순종은 옳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옳지 않은 일이죠. 나쁜 일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녀들에게, 저도 자녀예요. 여러분도 자녀고 우리 다 자녀인데 자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순종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좀 억울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느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저절로 순종이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수많은 저항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야 그래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 안에는 근본적으로 불순종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힘들게 여기는 마음은 비단 여러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본인의 억울함과 가슴 아픔을 어떻게 호소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고 속색여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우리 자녀 금이야 오기야 사랑으로 길러냈거든요. 나는 맛있는 거 하나 막 먹지 않고 정말 내 온 삶을 희생해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고 길러놨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무시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화내고 나를 경멸합니다. 그 아이는 결국 자기의 뜻대로 악한 일을 즐겨하는 부패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고 얼마나 옳지 않은 일이고 얼마나 속상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이 저항의 역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사탄은 하나님의 고전에 저항했고 도전했어요. 아담도 그 사탄의 부추김에 의해서 빠져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여러분, 그 저항의 실체는 뭐예요? 반역의 마음이에요. 반역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마음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반역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순종의 얘기를 듣기 싫어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반드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복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authority. 이 authority가 어디에서 오냐,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권위가 없다면 순종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밖에 나가서 경찰이 과속, 단속하고 음주 단속하지요. 왜요? 교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근데 경찰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은 경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오늘부터 경찰 할 거야 하고 나가서 음주 단속을 하고 사람들 서라 그러면 섭니까? 안 서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모는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해요. 이건 부모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예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과 부모님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낳으심이에요. 낳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누가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듯이 우리는 부모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은 그 존재의 근원이 되고 생명의 출처가 되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르심이에요. 기르심. 하나님과 부모는 자녀가 성숙한 어른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지도합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돌보심이에요. 돌보심. 하나님과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기까지 자녀의 안전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냅니다.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의 안전을 지켜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이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자녀가 부모님을 순종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차고도 넘치죠.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가운데 있는 문제는 뭐냐면 순종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순종은 그래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를 설득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순종하는 거는 억울하고 힘든 일이야 라고 자꾸 내 본성이 말하는데 그 말을 설득할 여러분의 논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런 의지가 필요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은 옳은 일이다. 순종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실상 그 이성을 갖고 생각해도 그래요. 순종은요, 자유가 박탈되는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순종을 잘하면, 순종은 뭐냐면 권위 아래서 누리는 축복이에요. 교통법규를 어기면 내 마음대로 운전할 거야. 그리고 운전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아니요. 그 벌금 딱지가 옵니다. 그때부터 용돈을 마음대로 못 써요. 그러면 많은 경제적인 부자유,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이 법을 어기면 탈법을 많이 하면 할수록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그 법을 지키면 이 준법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순종은 우리에게 억압과 억울함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자유를 주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권위는 가정의 가장 안전한 질서요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튼튼한 울타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더 창의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계명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렇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10가지 나오죠. 그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5번째. 십계명의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을 가만히 다 살펴보세요. 뭐가 없어요? 명령은 있는데 축복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TV를 샀는데 TV 매뉴얼대로 했다고 누가 칭찬하고 상 줍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잘 돌아가고 복되게 하는 매뉴얼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 화를 내서 노를 막 벌을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인생 매뉴얼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위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축복이 없어요. 축복은 어디에 얘기합니까? 그것 자체가 축복인데 신명기 28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마치 QL 리딩 요즘에 텔레비전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그런 텔레비전의 기능을 자랑하듯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의 이야기를 신명기 28장에 얘기하는데,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외시키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우리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가장 확실한 일은 이 말씀 지키고 말씀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좋은 학교 정도가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우리의 자녀들로, 민족으로 우리를 삼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씀 매뉴얼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도 다 복을 받을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근데 10계명에 유독 딱 한 계명만 하나님이 축복을 언급해요. 그게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장수는 지금도 축복이죠. 오래 사는 것은. 근데 고대의 장수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오래 산다는 것은 단지 오래, 생명이 긴 인생을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똑같은 10계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방금 읽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말에 한마디가 붙어요.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는 말이 추가됩니다. 여러분, 복이 있어야 돼요. 장수한다는 건 복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요? 오래 살 동안 먹을 수 있고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다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환갑만 지나도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 자랄 때.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내 인생은 한 60까지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뭐예요? 환갑은 이제 대학교 졸업생 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왜 그래요?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그런 환경의 개선, 환경의 축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환경이 좋다는 것, 잘 산다는 것과 진짜 오래 산다는 건 또 별개예요. 왜냐하면 잘 살지만 빨리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도 아프거나 단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것과 오래 사는 것 또 별개예요. 건강하게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리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형통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복된 자가 오래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축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나요? 우리 자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공경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공경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공경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말이에요. 카베드.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영광을 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지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이 안 되나요? 무겁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먼저 권위를 인정해야 그 사람한테서 배울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 어떤 선생님의 얘기는 쏙쏙 들어오고 잘 배우는데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잘 듣고 싶지 않고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좋아서 나를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못 가르치는 걸까요? 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은 얘기도 안 들어와요. 예. 근데 내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의 얘기는요, 잘 들려요. 작게 얘기해도 들리고, 짧게 얘기도 들리고, 우습게 얘기해도 들리고, 화려하게 얘기해도 들려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들었어요? 귀에 안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얘기를 듣고도 화를 냈어요. 화를 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툭하면 무슨 질문해요? 너는 무슨 권위로 그 얘기를 하느냐? 무슨 얘기? 너한테는 권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한테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유명한 랍비 밑에서 공부했거든. 나는 출신이 좋거든. 나는 학벌이 좋거든. 근데 너는 나사렛 출신이잖아. 시골뜨기. 그냥 말만 번지르르게 하는.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무시하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무리 하늘의 양식을,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가볍기 때문에, 부모를 무겁게 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불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하는 말이 듣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실상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기가 어렵고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면, 공경하고 존중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말이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잘 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르게 봐야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얘기가 잘 이해가 돼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게 봐야 다르게 들립니다. 시작.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카베드, 중요하게, 무겁게 보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순종과 공경을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인생을 약속하신 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이 공경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권위를 찾아가세요. 자녀도 부모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노력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관계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당부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우리 자녀들 정말 이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함을 다 누리길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가 뭐 해야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의 자녀가 노여울까요? 왜 우리의 자녀는 노여워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짧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것은 억압이요 강요입니다. 아이들도 그거 다 알아요. 권위로 찍어내리는 건지 사랑해서 권면하는 건지 말하는 건지 자녀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권위로 일방적으로 찍어내리는 것은 참다운 권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주의일 뿐입니다. 권위주의적인 모습은 자녀에게 울분과 분노를 야기시켜요. 사랑이 없는 권위주의, 이것이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이유예요. 자, 2번째,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2번째,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랬다 저랬다 바뀌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원칙을 바꾸면 양육이,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원칙을 세우지 마세요. 그러나 몇 가지 원칙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든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아이들이 헷갈리고 아이들이 분노해요. 전에는 저랬는데 이번에는 이러네. 그리고 화내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3번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이들이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에 왜 그랬냐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야 돼요.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다, 부모는 다 알잖아요. 딱 어떻게, 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대충 봐도 알잖아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거든요. 몰라서 듣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너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쉽잖아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부모는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 아이가 그래서 그 마음에 쌓인 것을 토로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다 듣고 나서 훈계할 건지 가르칠 건지 야단칠 건지 설득할 건지 인정할 건지 인내할 건지 기도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듣고 나서. 듣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자, 4번째는, 마지막 4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위선 때문입니다. 부모는 안 하는데, 본인은 안 하는데 나보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화나는 게 없죠. 그래서 아이들이 억지로는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나만 할 때는 이거 왜 나만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그 사람은 안 하고 왜 나만 하지? 아무리 좋은 것도 아이들은 이거 좋은 거네. 우리 부모님을 위해 하나님을 내가 해드려야지.
아, 신난다. 이렇게 성숙한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부모가 먼저 할 때 자녀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억지로 자기는 안 하면서 시키니까 하긴 해요. 교회도 가고 암송도 하고 이렇게 억지로 용서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부모들의 위선 때문이에요. 우리의 위선 때문에. 말은 번지르르 한데 옳은 것은 말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그거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떠나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위선을 버릴 때 아이들은 분노에서 해방돼요. 그런 분노가 쌓여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졸업하고도 우리 계속 청년부로도 있고 보조교사로도 있고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건 참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언어 문제 때문에, 세대 차이 때문에 다 졸업하면은 다른 호주 교회로 가고 또 영어 하는 교회로 가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영어와 한국어에 그 문화에 다 익숙해서 영어로도 예배하고 한국어로도 예배하고 할 수 있는 이 이민 교회의 주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부모가 먼저 할 때, 부모가 위선을 버릴 때, 예수 따라가는 것이 진짜일 때, 진정성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자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암송 하나도 안 하면서 주일학교에 가서 암송 시켜주길 원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함께 암송하고, 내가 먼저 암송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할 때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문화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예요. 부모가 먼저 안 하니까 아이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이 안 하고 아내만 시키면 화가 나고, 아내가 안 하고 남편만 하면 화가 나듯이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네 가지 태도로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 아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셨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 모든 깨우침과 야단치는 그 말 속에서도 하나님은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끝까지 들으시잖아요. 모든 얘기를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먼저 실천하십니다.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지 않고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시죠.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부모를 닮아서 우리가 성숙한 부모, 아름다운 부모, 끝까지 성장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양육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어려서 말씀을 가르치기에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해요. 성경은 심오한 지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배울 것이 아니고, 함부로 읽을 것이 아니고, 준비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충분히 이성이 성장했을 때, 준비가 됐을 때, 영적으로 준비됐을 때, 기도가 많이 했을 때, 기도 빡세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심오한 진리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 매뉴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기계를 샀을 때 매뉴얼대로만 하면 돼요. 이 매뉴얼대로 할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기계가 작동되는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들에게는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면 돼요. 자전거가 돌아가는 그 물리적인 원리는요, 다 커서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 매뉴얼이기 때문에 초신자도 헌신자도 아이도 어른도 다 읽어야 돼요. 다 읽어야 돼요. 그 순종의 원리를 이해 못한다고 순종 못합니까?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하나만 들어도 매일 암송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의 깊은 의미,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그 권위의 그 깊은 의미들은 알아야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자, 신명기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제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이냐면 부지런히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자녀를 가르쳤죠. 그런데 내가 부지런히 가르쳤나? 이 사실을 암송을 하니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통독할 때는 쓱 지나갔는데, 큐티할 때도 쓱 지나갔는데 암송을 하니까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부지런히 네가 자녀들을 가르쳤냐라는 질문 앞에 서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어느 정도 부지런히예요?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잠잘 때, 그리고 일어날 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건데 내가 그렇게 가르쳤나? 목사인데도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남성 사역이 있었지만 제가 한 걸음 뒤에 있었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에게도 부모의 사명, 아버지의 사명,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이 나에게 있구나,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의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권이에요. 특권. 어떤 특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에 가장 도전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어른들, 부모가 성장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기냐? 영적 권위가 생깁니다. 영적 권위. 여러분, 진정한 영적 권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부모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느냐, 그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하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모의 권위의 퀄리티가 결정돼요. 수준이 결정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평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유일무이한 온 세계, 온 열방, 온 역사가 간절히 바라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을 선포한 자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외교관도 그 외교관이 다루는 비밀의 등급에 따라 그 외교관의 위치가 결정돼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 권위의 크기와 강도는 어디에서 오냐? 말씀에서 와요. 말씀을 가르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로부터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가르칠 때요, 소통의 토대가 생겨요. 그러니까 소통에 왜 말이 안 되냐? 세대 차이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세대 차이의 기반은 뭐예요? 문화예요. 문화. 아이들이 살고 있는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니까, 익숙한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다음 세대와 부모의 세대가 소통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의 토대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나냐? 성경 말씀이라는 진리의 토대 위에 같이 섰을 때 부모와 자녀의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들이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어나는 축복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적 권위의 질서가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옳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장수를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권위주의를 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의 건강한 권위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안전하고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되고 그리고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